샬롬,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은혜 중에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11월이 벌써 시작되었고 11월 가을이 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벌써 또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코로나 모든 시간들 잘 이겨내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45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편 84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5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시편 84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4면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절 말씀 오늘의 핵심 말씀 한 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84편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의 키포인트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산다. 한 주간 또 감사했던 일들 묵상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으니까요. 감사노트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르시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84편, 시편 84편인데 우리 교회 강단에 말씀판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 있는 곳 말씀 그 말씀판인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84편을 거기 새겨 놓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귀한 말씀인데 꼭 여러분 궁정 뭐 하나님의 집 성전 다 포함하는 거지만 꼭 건물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여러분 또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께 나아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 이게 진짜 복인 거죠.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다.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성전을 건축한 거지. 이 성전이 뭐 하나님이고 성전이 뭐 전부 다 이런 건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더 깊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했을 때 꼭 그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크게 말하면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사모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모함이고 그래서 그게 그리워서 우리가 막 쇠약해지고 그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나아간다. 그 나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그런 시가 되겠죠. 한번 성경 말씀 경청하기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열렬히 사모하는 성전 중심의 삶과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여정이 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성전 중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코로나19에 창궐로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당의 상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다 절감하게 되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로 성전을 그리워하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시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기록됐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입장에서 성전을 향해 오고 있는 순례자 입장에서 볼 때 맨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오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이 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사모해가지고 느끼는 그 모든 뜨거운 마음이 이 시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4절에 셀라가 있어요. 끝에. 또 8절에도 끝에 셀라. 이거는 사실 뜻은 잘 몰라요. 뭐 들어 올린다. 뭐 그렇게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들어 올린다. 뭐 또는 찬양한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건 사실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우리 음악에서 숨표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쉬는 거죠. 이게 전부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 가사니까 이게 잠깐
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게 어떤 시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뭔가 박자나 또는 호흡을 가르쳐주는 표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한번 우리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 주의 장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시인은 성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장막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궁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육체가 쇠약할 정도다 그랬죠. 또 시인은 성전 벽에 둥지를 털고 있는 새들을 등장시켜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의 시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죠. 참새를 막 데리고 오고 제비를 막 인용해가지고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주의 집을 사모하느냐고. 주의 집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은 옛날에 순례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몇 날 며칠 걸려서 오면은 하루 있다 가지 않았어요. 이틀 3일씩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에 계속 있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갑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꼭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잠깐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성전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 모든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신다. 예배의 공간에서 성도는 구원을 경험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참으로 과연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금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궁정, 다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와서 지내는 거, 참여하는 것 자체, 이게 복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집에 우리가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우리가 예배 인원이 좀 이렇게 풀리고 하면서 교회에 올 때에 마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요. 그게 꼭 교회 와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2번,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주의 궁전, 하나님의 집.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인생을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로 비유합니다. 순례길, 그 순례길에서 눈물 골짜기 메마른 사막을 만납니다.
어려움과 갖가지 질고도 만납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에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서 한 날이 더 낫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쭉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 이런 표현들, 메마른 사막, 왜 만나요?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성전을 향해 갈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게 곧 믿음의 길이에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삶, 이 삶에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픔조차도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사모함으로 그 마음에 그 길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라는 뜻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사모해가지고 분명하고 선명한 길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자리 잡고 있는 자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일본 신학자인데 하천 풍은이라고. 가가와 도요히코, 이게 일본어로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이 참 옛날 분이시지만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이고 또 신학도 공부했고 일본에서는 사회운동가도 했고요. 또 반전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탄압도 받고 그럽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일본인으로서 처음 침략을 사과한 분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에 가서도 공부도 하셨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일본에 돌아와가지고 협동조합 운동을 하셔가지고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는 게 이게 이제 일화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시장님이셨어요. 굉장히 잘난 사람 집이죠, 원래는. 근데 이 하천풍어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본처가 아니고 첩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첩이 표현이 더 그렇습니다만은 창녀였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4살 이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6살이라고도 하고 4살 때 그때 다 그때 어머니도 돌아가세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본처 집에 이미 다른 형제들 거기에 같이 잠깐 살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구박을 많이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글도 못 읽게 하고 첩의 자식이 공부해서 뭐하냐 그러고. 그럴 때 구세군, 그 일본의 구세군 전도대를 만나는 거예요.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전도대가 북치면서 옛날에 구세군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고. 근데 이 하천풍어는 아무런 힘도 없고 눌려가지고 글자도 못 배우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러니까 첩의 자식도
사랑해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대가 저 감옥에 가 있는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이 가가와토 요이코가 그 하나님이 자기도 사랑하고 첩의 자식도 사랑한다는 말에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절에도 버려져요. 절에 보내버려가지고 그 일본은 또 절이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그런 인생인데 예수 믿고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척박한 일본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려고 진정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핍박과 환난의 길, 어릴 때는 더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병으로 살아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가와토 요이코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눈물 골짜기와 메마른 사막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넘어갈까요? 성찰하기. 우리 돌아가신 분인데 이중표 목사님이시라고요. 서울의 한신교회 개척하시고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신데 참 복음적이신 그런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집에 가정부 소녀가 있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진학도 못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 부모님이 이제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의 어느 집에 와서 이제 식모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서울에 와도 뭐 뾰족한 수는 없었으니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합니다. 자유가 없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했고, 그래 시간이 나는 이제 밤 10시가 돼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마치고 10시가 돼서 밤에 가서 기도하다가 장로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 친구를 후원하고 야간 고등학교도 가고 나중에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님이 되고, 이게 이중표 목사님 책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았는데, 참 주님 집에 머물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 그 옛날에 우리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메마른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받았던 그런 은혜, 이게 여러분 진짜 복 아닙니까? 참 귀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천적인 질문으로 갑시다. 나는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의 집과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 신앙의 요람입니다. 단체나 선교회가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곳이라면, 단체나 선교회가 일시적이고 또 봉사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줄기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다. 만군의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고 역대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성전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성전을 건물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가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넓게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그 자리가
복되다. 그래서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찬송하는 자리를, 예배 자리를 사모한다 이거죠. 그 사모함이 절절하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시간에 주의 임재하심을, 또 더 나아가면 실제적으로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는 핑곗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만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일은 절대로 다른 것의 핑곗거리로, 핑계 때문에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봉헌 찬송, 내 주의 나라와 찬송 한 번 더 마무리 찬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미니 주석 읽고 우리 오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힘을 얻고요.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습니다. 눈물 골짜기는 또 설명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하여 그 눈물로 골짜기를 이룬다는 말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눈물이 골짜기를 흘러가도록 그런 눈물이 나겠냐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 순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깨달아요. 신앙이란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항상 내가 부족한 줄 알고, 그리고 나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오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일과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의 집을 등한히 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제일 우선이다.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복을 누립시다.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집이 그립고 주의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지난 가을밤 기도회 할 때에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뛰어서 교회에 오셨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임이 더 활성화될수록 주님의 교회 더 사모하고 뭐 영적이다 그런 말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이 예배당,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우리 석수중앙교회, 우리 건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늘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 힘들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눈물도 또 메마름도 다 이겨내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한 줄 저희는 압니다. 이제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우리의 모임이,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언제나 누리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